힘쓰느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 때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382년 로마 공의회 때 여러 이제 문서들이 사도들의 편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 때 오늘날 이 성경책이 정해져서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또 모든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렇게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금 접하니까 성경책이 쉬워 보이는 것이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겨우 100년 정도 돼 100년도 사실은 되지도 않죠.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가지기까지는 몇십 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초대교회는 성경책도 없었고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수 있었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느냐?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이 재순에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교인들이나 학교를 제대로 나온 교인들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로마 압제 아래에서 맨날 싸우고 죽고 오늘 옆집 아저씨 죽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입니다. 그런 시대 먹는 게 목적이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찾으라고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써 기도하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하자. 힘써 기도하자. 아멘. 기도는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들기 시작을 하고 무엇보다 기분 좋은 것이 뭐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지어가는 그 기쁨 또 그 누린 것들 그걸 누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로지 기도라는 말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고 6장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신문이 이렇게 와요. 교단 신문도 오기도 하고 크리스찬 경남 무슨 기독일보 별별 신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 밑에는 구인 광고처럼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청빙 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청빙 광고. 그러면 그 청빙 광고에 나오는 조건들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신문은 서울신대 졸업자,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 또 해외에 또 나가는데 또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 박사 학위 소지자도 나오고, 정규 교단 목사도 나오고, 목회 경력 20년 이상인 자, 우대, 그 다음에 50세 미만, 저는 안 돼,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세 미만. 자녀는 2명 이하, 자녀까지 다 체크. 별별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목사 찾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찾습니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기도와 말씀이 목회의 전부 아니겠어요? 기도와 말씀이 성도를 나타내는 그 전부 아니겠냐고요. 학위 따지겠습니까? 농사 잘 짓는 성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돈 많이 받으면 달란트 몇 개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너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 얼마나 나하고 가깝게 지냈느냐? 그 주님께서 찾아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군사 집사님들 나중에 훗날에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깨어져 있어야 돼요.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기도하는 목사 구합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신 목사 구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강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구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시대가 악해질수록요, 교회가 세상 문화 따라갑니다. 학력 따지고, 지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그런 모습. 교회가 축복받고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 그런 과거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부흥될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축복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동합니까? 공부를 못해서 혼동합니까? 공부를 하기가 없어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하기가 없어서 중독 정세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별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게 보내니까. 2000년 전에는요, 그래도 밤 되면 불이 꺼졌어요. 텔레비전이라도 없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도 없는 거야. 그죠?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저녁에 가면 텔레비전 켜면 얼마나 웃었고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보니까 주일 예배 때도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핸드폰 보고 이런 거 오락하고 이런 게 더 재밌는 거야. 기도의 시간들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다 뺏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우리 교회가 어렵다,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라고 할 때에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 중국 선교사들에게는 참 잔인한 해였습니다.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요, 공안에 다 잡혀가고, 또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 또 폐교시키고, 자진해서 나가라 경고까지 하고, 자진해서 나간 사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쫓겨난 사람 다시 들어갈 수 이게 없다고 그래요. 지구상의 최대의 기독교 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6천만 명이 기독교 국가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홍콩 선교를 갔을 때에 중국 선교사가 하는 말이, 시진핑 정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륜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섹스 문화라든지 불륜이나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재미나게 술 마시고 보내라고 이런 거 조장한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선교사들 내쫓는 거예요. 선교사들 붙잡는 거예요. 그 선교하지 마라, 나가라, 보내라. 그리고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핍박한 나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한 나라 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안 겪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무역전쟁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안 합니다. 미국 승리죠. 앞으로도 중국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정부를 바꿔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늘 경제적으로 힘이 나게 해주셨어요. 축복하게 해주셨어요. 저 어릴 때도요, 이렇게 보면 저는 제 고향이 성천포이기 때문에 성천포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1년에 2번씩요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했어요. 금요일 저녁까지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새벽 다 나와가지고 막 보따리 싸놓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제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그때 가난했죠. 어려웠죠.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수제비. 왜 그렇게 수제비가 많은지. 맨날 수제비야. 키 키우려고 먹였다는 거야.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작은데 수제비 먹는다 키가 커요? 그게 그 키지. 그러니까 그때는 배급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배급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모두 기도한다고 모였고요.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러 교회를 모이잖아요. 힘써 기도하는 모습 때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부흥회를 하더라도 2박 3일 땡
좀 빨리 좀 마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감, 기도에 대한 갈망감이 있어요.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가수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미국으로 다 이민 가셨던 분들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케이유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요. 한 3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맨날 한국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발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인터넷 느리지요, 서비스 느리지요, 말 안 통하지요. 이런 거 다 한국에서 좀 배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저지에서 BTS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떼창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됩니다. 이야, 어떻게 한국말로 저렇게 부를 수 있는가. 요즘에 정치가 음악이니까 한국에 돈 벌어오는 게 5개가 있대요. 유현진이, 손흥민이, 그죠? BTS, 그 다음에 삼성하고 현대가 돈을 벌어온답니다. 정치는 엉망인데, 그게 거자 노릇 하는 거예요. 한국을 알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시는 덕분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언제 저렇게 잘 살게 되었나? 정말 못 살았죠. 그리고 오죽하면 중국을 뗏놈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많아서 뗏놈이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안 씻으니까. 어쨌든 뗏놈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무시했냐고. 근데 지금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비공식적으로요, 지미 카터가 쓴 책에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게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78년 지미 카터가 쓴 책입니다. 덩 샤오핑 중국 부주석 관하는 수개월의 비밀 교섭 끝에 12월 마침내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1979년 1월에 덩 샤오핑 부주석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정식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는 공식 회담과 별개로 특별히 요청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부주석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성경과 선교사들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 허가를 제외한 다른 요청들은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몇 년 뒤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교회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하이의 어느 교회는 새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부 예배까지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인쇄에 필요한 특수 종이가 부족하여 정부가 종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산당 정권 아래서 30년 동안 온갖 고초와 핍박을 견디며 하나로 뭉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날로 굳건해졌고 마침내 숨통이 트이자 기독교 신앙이 폭발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20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중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성경책이 없었대요. 그들은 목사도 없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국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걸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학위가 있었습니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라. 1억 6천만이라는 귀한 교구들을 하나님께서 중국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한번 잘 보십시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복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스템도 좋지, 주체사상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해가고 고생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그들이 잘못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저 나라가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부가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저덤이라는 책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대통령의 하루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축복도 문제 해결도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이런 거 원해요. 주님 이거 좀 주셔야 내가 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따르르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벽에다 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식물이나 나무다 대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한테 좀 약간 뭐 불평이라기보다는 좀 하나님 좀 우리 아버지한테 짜증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잠깐 기다려보는 것도 동성기도도 기도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동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뭐 짝기도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기도들이 다 있잖아요. 기도의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는 거지.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응답이 없어? 그럼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한번 좀 여기 의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누워버립니까 주님? 엎드려버립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안 떠납니다 주님. 이렇게 투정도 부려보는 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체험하면 참 좋겠어요. 성도의 모습 아니겠느냐.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 흉내내면서 살다 보면 인생 허비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남에게 주신 사명일까? 나만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홍대 세계와 대만 선교를 같이 가는데 8명이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만 선교를 가려면 같이 대만 선교를 가면 똑같은 사명일까?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가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하는 대상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 사명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만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의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추측의 죄, 모방의 죄 범하지 마세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날 엘리야만 불 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하늘에서 다시 불 떨어진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엘리야의 불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되게?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사명들을 누려가시더라 하셔라.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은 전쟁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이 끊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두 번째 또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다. 지금은 복병으로 뒤에 숨어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일어나서 싸워라. 계속해서 그렇게 물어가면서 평생에 블레셋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죽지 않고 늙도록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1대왕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잘 싸웠죠. 처음에 잘했지. 맨날 블레셋과 싸워서 무당들 다 쫓아냈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은 전쟁입니다. 오늘의 삶도 여러분 처음 살아가잖아요. 처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처음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30대도 처음 살아가는 거고 40대도 처음 살아가는 거고 애들도 지금 처음 오늘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얻는 어려움보다 기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이 몇 배 더 힘듭니다. 힘들면 더더욱 기도 안 하죠. 그러다가 완전히 박살내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은혜 축원드립니다. 삶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더 비열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이기기 위해서 더 비열해지고 더 악해져야 될까요? 더 잔인해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1400년대 사람이에요. 이분이 군주론을 썼을 때 이탈리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금님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어떻게 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쓴 거예요. 대단한 책이죠. 대표적인 말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많이 들어봤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판도 많죠. 스탈린도 이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요, 정치 수단을 써는 많은 상을 줄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넌 죽어야 돼. 목적을 위해서는 넌 죽어야 이 목적이 살아. 이 나라가 살아. 사상이 물보다 진하다. 못 들어보셨어요? 사상이 물보다 진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자기 부모 앉혀놓고, 자기 자식 앉혀놓고, 자기 형제 자매들 앉혀놓고, 사상이 물보다 진하니까, 사상이 피보다 진하니까 한번 죽창으로 찔러봐.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형제 자매를 죽였어요. 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마키아벨리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가지고 경제에 적용을 시킨 책이에요. 아마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아마 그걸 이름을 카피를 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막대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똑똑해서 그럴까? 외모가 출중해서 그럴까? 이 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이 책에서 말해요. 마키아벨리의 방법이에요. 이런 모습.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비열해질 수 있느냐는,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지낼지언정 나는 비열하고 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내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오늘 양이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양이 오늘부터 내가 풀을 안 먹겠다. 오늘부터 고기 먹고 살겠다. 야, 내가 오늘 너 잡아 먹을 거야. 이리 와봐 하면서 양이 갑자기 친구를 뜯어먹는다고 치십시다. 그럼 비열해지죠. 더 건강해지겠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양은 양이에요. 풀 먹고 살아요. 그러나 성공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양의 힘으로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께서 대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기쁨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을 안 해야 잘못 시작하면 지면 안 되는 게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요, 삶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내 속에서 온갖 유혹으로 다가와요.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질병은 암이다, 오십견이다, 다쳤다, 잘렸다, 입원했다,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요, 꼭 마귀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대신하죠. 불평불만 원망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 얼굴 보시면 얼굴이 까맣고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막 인상 팍팍 쓰고 그 옆에 가기도 막 추워서 옆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맞받아 싸웠다면 나만 당하죠. 무엇보다 우리 소가교회 성도님들은 축복받아야 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사역지기 때문에, 여기는 선교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누구보다 제가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그 성도 때문에 소가교회 든든했다가 그 소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다 축복받아 그 미래가 밝아 능력이 있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교회야.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야. 성도들이 기도로 쌓아가고 있는 교회야.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기도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번 부탁했는데 여러분 자녀 안고 기도하라고 했지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해 줄게. 그냥 머리에 나 싫다라고 머리 끄댕이 잡고 그냥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울고 그러면 이거 맞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때리지 말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 있습니까? 불신자 아내 있습니까? 잘 때 머리 척 끓는 척 하면서 이렇게 주여 이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인이 베개 안에다 구정 넣어두고 가게 문 안에다 소금 놔두고 명태 걸어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삶이 어려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받았던 이유는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고생할 사람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가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체험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에게 도움받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축복이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해서 축복받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텔레비전에 아니면 세상의 문제에 빠져있다 보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가교회 아니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하느라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지역을 섬겨가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섬겨가고 자녀들을 섬겨가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공급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한결으로 제쳐놓지 않는 그런 무리함을 범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습관들이 드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